박완서 씨가 쓴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허리가 삐끗해서 괜찮겠거니 했더니 자고 일어나니까 거동하기도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이 느낀 것들을 기록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평소에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들, 소소한 일들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면대에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세수하는 일, 떨어진 물건을 줍는 일, 혹은 양말을 신는 일, 심지어는 기침하는 일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그의 글에 그 중국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적 그러면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거나 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매일매일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의학적인 사실을 인용했습니다. 눈이 잘못돼서 안구 이식을 받으려면 눈 하나에 1억 원이랍니다. 양쪽이면 2억. 신장을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을 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 의족, 의수를 끼우는데도 돈, 피부 이식을 하는데도 돈. 그래서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약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다. 라고 그의 글에 썼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만지려고 하면 51억짜리야 조심히 만져,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몸이 갑자기 이상이 생겨서 앰뷸런스를 타고 가면서 산소 호흡기를 이렇게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된답니다. 하루 860만 원입니다. 그 860만 원을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따져봤어요. 월 2억 5,800만 원. 누가 여러분 무시하면요, 야, 나 연봉 31억짜리야 그러세요. 예. 내 다리로 걸어 다니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 51억짜리 몸이고요. 그리고 단 1원도 제공하지 않고 거저 받는 것이 연 31억입니다. 그러면서 박완서 씨는 마지막에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어찌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숨 쉴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글을 제 친구가 카톡으로 저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이따금 귀찮을 정도로 카톡에 자주 보냅니다. 글을 보내기도 하고 동영상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또 왔네 하고 그냥 넘겨버리고 하기도 합니다마는 참 잘 보내요. 왜 보냈냐 한 번은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자기도 여기저기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친지들로부터 그런 좋은 글들을 받는답니다. 읽어보고 이거는 나 혼자 알고 있기에 좀 그렇다.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면 덕이 될 것 같다. 유익이 될 것 같다. 라는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보낸답니다. 한 번은 어떻게 컴퓨터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그 모았던 것들이 다 사라졌다고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요. 예, 내가 보고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보고, 내가 동영상을 보고, 내가 읽어보고 좋으니까, 이건 다른 사람에게,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소위 카톡질을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던, 예수님을 체험했던, 예수님과 함께 늘 같이 있으므로 예수님을 경험했던 요한 사도는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서 세 가지 것들을 알았다, 알게 됐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그런 분입니다 라는 것을 알았고 너희에게 전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데 매우 적극적이셨습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장차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떤 계획입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할 것이다. 그가 뱀의 머리를 밟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밟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렇게 이루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모형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두 번에 걸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해 주셨고요.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변화되셨을 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단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자신도 자기 자신을 알리는데 매우 적극적이셨습니다. 삶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의 능력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분이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이제 대학교 다닐 때인데 저희 고향 시내를 걸어가는데 누가 뒤에서 목사님 하고 부르더라고요. 저 목사 아닐 때였으니까 대학생 때니까 그래서 나 아닌가 보다. 그런데 계속해서 누가 목사님 하고 부르면서 따라와요. 그래서 뭐 누구를 부르는데 저러나 하고 돌아봤더니 저를 향해서 목사님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더니 제가 어리니까 아니시네. 형님하고 많이 닮으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얼마나 실망했는지요. 제 뒷모습을 보고 저희 아버님인 줄 알고 목사님하고 따라왔다가 아니니까 형님하고 많이 닮으셨대요. 아들인데. 제가 그렇게 겉늙었었나 봐요. 저는 지금도 이따금 놀랍니다. 전화를 받다가 제 목소리에 제가 놀랍니다. 이거 아버지 목소리인데. 아버님 목소리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물론 그 모습이 아니라 그의 모든 성품, 그의 언행이
아버지와 같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당신을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늘 모시고 다녔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곁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한복음 2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봐라, 나를 보고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전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 쫓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섬기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큰 권능을 행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야, 니들이 해가 아니라 친히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적극적인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이렇게 보여줬으니 너희들도 본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귀 있는 자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가 있으면 들어야 합니다. 눈이 있으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들은 장인이 아닌데 오히려 장인이면 더 좋았을 뻔했다.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았지만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한 동네에서 예수님 계실 때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보았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혹은 예수님이 나 장차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다 라니까 어땠습니까? 다 떠났습니다.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보았는데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다. 엘리야가 왔다. 유능한 선지자가 왔다라고 말했던 것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똑같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아니,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기를 사모합시다. 보기를 사모합시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보여주십시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라고 말하면서 게바에게 보이셨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후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4번이나 보이셨다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여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보고 깨닫기 원하십니다. 나는 직접 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라고 말했던 도마를 위해서 친히 찾아오시고 도마야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져봐라. 그리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또 말씀하신 줄 압니다. 봐라. 보고 믿어라. 만져봐라. 체험해라. 경험해봐라.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라.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봐도 못 믿으니까 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아버지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가 오면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보는 눈을 갖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보고 믿을 수 있게 돕겠다는 말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체험적인 신앙을 갖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모합시다. 하나님, 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보았던 것처럼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믿음 없다고 뒤통수 치지 않으셨고요. 대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기는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해줄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든 우리가 믿도록, 우리가 확신을 갖도록, 우리가 바로 알도록 돕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알게 됩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이요.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누군가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보자마자 그냥 첫눈에 반해서 사랑합니다. 그거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겠지요. 그러나 고백은 알물 통해서 나올 때 진실합니다. 서로 만남이 계속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되고, 아, 이 사람의 장점은 이거고 이 사람의 단점은 이거구나, 이 사람의 가능성은 이거고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도우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알물 통해 확신이 된 다음에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진실한 것이 될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바로 이 알물 통한 고백인 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봤지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봤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을 아는 일에 힘씁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데 힘쓰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명이 한꺼번에 보기도 했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보았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그런 바울 사도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마치 어깨를 쭉 늘어뜨린 그런 모습으로 갈릴리 바다로 갔던 베드로와 그 일행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알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2년 전에 스페인 야고보 순례길을 걸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도들이 왜 이 오지까지 찾아왔을까? 어디 사도들 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헌신한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누구도 찾지 않는 곳에 선교사님들이 찾아갑니다. 왜 사도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 곳곳으로 나아갔으며 그 열악한 환경에서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그리고 거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 사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했지요. 왜 그랬을까? 만약 그들이 거짓된 것, 헛된 것, 허황된 것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고 내가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그 도전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직접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들이 만약에 그 당시 지도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놓고 부활했다라고 선전한 그 내용대로 제자들이 그렇게 거짓을 행했다면 목숨을 내놓고 저 스페인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저 인도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거짓을 위해서. 그들은 보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본 것, 그래서 확신한 것, 그래서 고백했던 것에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할 때 그들은 담대한 전도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 전파자들이 되기 기대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다메섹으로 가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흔들리는 믿음, 확신이 없는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처럼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증인은 목격자입니다. 법정에 증인들이 섭니다. 그런데 아무나 증인되는 건 아닙니다. 요즘 TV에서 공익광고 보니까요,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광고하는 것을 봅니다. 인사 비리가 있는 것을 발견한 한 직원이 이걸 신고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광고로 만들어서 방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고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를 행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본 것을 증언하는데, 증인이 되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변호사들이 돕습니다. 그렇게 증언해도 괜찮습니다. 해도 괜찮습니다. 돕습니다. 우리가 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알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요, 예수는 구세주라는 것을 확신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담대한 전도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전도자로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되겠고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참